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러브키트 사역을 마치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렇게 오전부터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 늦게까지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니 진짜 주일 보낸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주일 보낸 것 같네요. 짧은 소감이었지만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레위기 구약의 5대 제사도 화목제가 포함되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 사람들과의 수평적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하여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행동에 트집을 잡고 있어요. 소위 안식일 논쟁입니다. 우리 1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제정해 놓으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율법주의적 관습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의 속박으로 전락시켰어요. 유대교의 규례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곡식을 자르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까부르지 말 것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정신과 내용은 도외시하고 차디찬 형식만을 고수하여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트집잡아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근거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십니다. 먼저 3에서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 속의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우리가 같은 거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진짜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셨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노베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요청했어요. 진설병 그 떡을. 이에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무리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하고 진설병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준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위해 일하여도 죄가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뭔가 물건을 들고 뭘 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잖아요. 5에서 6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율법을 제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제정하신 분 앞에서 율법 준수의 여부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리고 율법 자체를 제정하신 분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 공격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율법을 직접 제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도 주님의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외식의 죄, 이런 것들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불경한 행동과 언행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물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함으로 그런 경험치를 쌓는 것들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활동 중심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깊게 알게 되었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고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5년 전보다 계속해서 주님을 더 깊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안식일은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 제도이죠. 안식일은요,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리듬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건강도 잃고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의 기초에서 이렇게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잊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10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10에서 11절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러기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에 끌어내는 것은 허용되었어요. 안식일에 가축의 생명은 구하면서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는 종교인들의 이중성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할 때 다 디펜스 하시잖아요. 모든 야,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 봐라. 그리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율법을 제정한 그런 존재인데 내 앞에서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너희들 안식일에 양도 가축도 건져내면서 이 사람들의 고통, 병을 고쳐주는 거,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대할 거리들을 찾고 이제 막 죽일 방도까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할 때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본인이 이거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이 무슨 고집, 반대를 위한 반대, 나는 저 사람 그냥 싫어, 무조건 이렇게 하면요, 이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내 앞에 있는 저분 병도 고치시고 능력이 있으신
저분, 메시아이신 저분이 설명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기 이익의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저건 아니야. 그냥 싫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싫어. 몰라. 막 이러면서 오히려 성낸다고. 그러면은 그 바른 말씀을 전하셔도 그게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나에게도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강팍한 태도는 있지 않는지.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요. 손 마른 사람이 고쳐지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도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어요.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 받는데 저렇게 삐딱하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손 마른 사람이 병이 고쳐지면은 그건 축하해줘야 되고 함께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쟤 죽일까? 이렇게 지금 그 은혜 현장에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삐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교만이 자리 잡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소경같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그래서 제가 이런 주석에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나, 몇몇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바리새인들인데도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참으로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거기를 조용히 떠나셨죠. 거기를 조용히 떠나셨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무조건 피했다, 무조건 갈등을 회피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반대가 엄청나게 반대 세력들이 거세질 것 같으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조용히 피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이후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모습과도 일치하죠. 이 19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셔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았으면 우리 뭐 했으면 막 다 들리게 떠들어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 때도 배웠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정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 가운데는 이 외식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마치 자신을 팔 제자인 걸 알면서도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기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것이죠. 이전에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래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 나도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니까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그 안에는 이렇게 지금도 정말 우리 주변에 본인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뭔가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정말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조용히 피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들처럼 꼬투리를 위한 꼬투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자,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들도 영적으로는 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존재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폭들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흘러보내며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대상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불쌍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1차적인 태도는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본받아 그들이 돌이키기를 끝까지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